할렐루야. 참 낯설죠. 네. 여러분들은 이제 저만 보시면 되는데 저는 여러분 모두를 보려니까 더 낯섭니다. 네. 뒤에 현수막도 해가지고 달았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 색깔이 현수막 색깔 때문에 제 얼굴이 이상하게 확 번져서 이제 빛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수막을 떼고 그냥 이 원래 배경대로 그냥 놔뒀더니 정상이 돼가지고 어저께 그것 때문에도 한참 씨름을 했습니다. 다들 지쳐 있고 힘들어하는데 마지막에 이 문제 때문에 막 씨름하다가 겨우겨우 해결책을 확 뜯어버리니까 돼버리더라고요. 돈 주고 했는데 또 뜯어버려서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정상으로 약간 뒤에 푸른 색깔만 있어서 좀 섭섭하겠지만 십자가도 만들고 막 예쁘게 디자인했었거든요. 그런데 뜻한 대로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3주간 우리 장로님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사순절 끝자락에 또 고난주간도 있는데 우리가 원래 잡아놓은 그 봄신방도 있고 너무나 소중한 신방이잖아요.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찾아가 주셔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번 신방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고, 또 그렇다고 또 공사가 또 잡혀서 부활절 전에 마쳐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또 이것도 소홀히 할 수 없고, 또 고난주간을 또 고난스럽게 또 지나야 되는데 또 그것도 소홀히 할 수 없고, 근데 그냥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말씀 신방은 말씀 신방대로 은혜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다른 때보다 더 신앙이 성장하셨고 말씀을 잘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많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공사도 잘 마치고 그리고 어저께는 다 같이 나와서 남성교회, 여성교회 또 원로 장로님들까지 오셔서 다 청소하고 여기 공사를 맡아서 하신 장로님도 이제는 원로가 되셨는데 사진을 다 찍으면서 너무나 이런 교회가 없다. 요즘 이런 교회가 별로 진짜 찾기 어렵다. 아멘. 여선교회에서 막 밥하고 막 그런데 다들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봉사하는 모습 보면서 여선교회는 더 한 거예요. 밥도 하시고 청소도 하고 다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정말 저는 목회자로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갚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고민을 기도하면서 계속 고민했어요. 왜냐면 우리 예배당이 추웠잖아요. 안 추웠었나? 개구리 올챙이 적 시절 생각 못한다고. 지금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러분 어때요? 따뜻하죠? 물론 봄이라 따뜻한가? 아닙니다. 오늘 날씨가 좀 쓸쓸합니다. 그런데 새벽에도 추웠나요? 새벽 안 나오셔서 잘 모르시나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새벽에 본당이 따뜻했어요. 뭐 돌리는 거 하나도 없었는데요. 그냥 그 이유는 바닥에 난방이 되니까 훈훈한 거예요. 추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옆에 막 유리도 막고 이 우풍이 세니까 이것도 막아보고 저것도 막고 이 유리공사도 사실은 참 기가 막히게 해놓은 거예요. 저거 보세요. 실리콘으로만 붙여놓은 거예요. 저 꼭대기까지 길다랗게. 그래서 우풍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을 좀 막았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암만 해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할까. 제일 좋은 건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난방 시스템은 온돌 난방인데, 그래서 온돌 난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온돌 난방을 하면은 최소한 3cm 이상 5cm 정도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저 로비까지 높이면은 계단이 또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가능한가 물어보니까 본당에서 약간 경사를 줘서 이렇게 하면은 큰 문제는 없다, 지장은 없다, 이런 이제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내려가는 건 괜찮은데요. 저쪽 옆에서 내려온 데는 턱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또 부랴부랴 밤중에
주일 준비도 해야 되지만 또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넌슬립 테이프를 제가 이렇게 사놓은 게 있어서 그걸로 밤에 또 잘라서 오려서 재단에서 붙여놓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저쪽에 이쪽에서 나가시는 분들 이쪽은 괜찮습니다. 이쪽은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이쪽에서 나가시는 분들은 그 논슬립 있는 데를 확인하시고 거기에 끄트머리가 탁 꺾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발 겹질렸다고 또 목사님 물어내라 이러지 마시고 좀 잘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은 지금 장로님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하는 마음 가운데 목사님 얼마나 사모님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셨을까, 또 우리 여성교회장님 남성교회장님 또 관리부장님 많은 장로님들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셨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딱 보자마자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왜 이따구로 해놨어 그래. 예.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에 나가면은 가능하면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험담할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 장로님들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주로 칭찬하는 말만 하는데 그것도 조심스러워서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 들으면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괜히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쭉 들어보면은 제가 목회자들 모임에 가면 거의 말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때가 쉬어야죠. 듣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딱 공통점은 이런 어떤 일을 했을 때 헌금을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이 이걸로 비판을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거의 공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왜 나이 먹으면 뭐라고 그래요? 입을 다물고 지갑을 열라고 그랬잖아요. 야, 이게 여기서도 통용이 되네. 이상하게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은 이걸 열어서 남 고생하고 수고한 거는 하나도 알아보지 않고 왜 이렇게 했어 하고 지적질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눈에 나쁜 것들이 먼저 보인다면요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색깔을 제가 이 조명 문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요. 자꾸만 우리 이철희 장로님 보고 왜 그냥 옷이 그렇게 뻘겋냐고 자꾸 그래요. 아니 하얀 옷을 입었는데 왜 자꾸 빨갛냐고 그래요. 부활절이라 하얗게 입었는데 우리 김영희 장로님 하얀 예쁜 한복 입고 오셨는데 왜 이렇게 빨간 자기 눈에 빨간 색깔 낀 안경을 끼고 보면 그저 하얀색은 더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 자기 눈에 문제가 있는데 상대방에게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 사랑스럽고 좋게 보입니다. 아멘. 아쉬운 거 있어요. 부족한 거 있어요. 잘못한 거 있어요. 어제 저도 참 마음이 좀 막 순간적으로 왜 괜히 힘들여서 잘해놓은 걸 망가뜨리지 막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든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말씀하시고 아마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애쓰고 수고했는데 뭐 저거 조금 흠집이 생겼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라고.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흠집 어디 있는가? 못 찾아요. 저만 알아요. 근데 너무나 애쓰고 수고한 그 수고와 섬김이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진다면은 그거는 우리는 위선이 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제가 왜 장황스럽게 이 말씀드리냐면요. 이것을 왜 공사를 시작했는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히 연세가 드시면서 저도 이제 뒤늦게 따라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깨달아지는 거는 아랫도리가 추워. 그죠? 위로는 열받는데 아랫도리가 추워요. 근데 공기를 막 쐬니까 위에는 뜨거운데 여러분들은 밑에는 추운 거야. 그죠? 다리 아래쪽으로는 춥잖아요. 그렇다고 다 신발 벗고 양반 내리로 앉으면은 냄새도 날 거고 꼬랑내도. 그러니까 그렇게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따뜻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또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화장실 가려면 급한데 저 3층 아래까지 또 내려가려고 3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려고 하면 얼마 그러다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도 요 가까운 데다가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또 하나 이제 공사를 하기 시작한 것은, 여러분들은 별로 신경 안 쓰지만은 저 지붕에서 물이 새는데 어디서 새는지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해 보니까 새는 곳은, 그래 드론까지 띄워가지고 보니까요,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을 것 같아. 위에서 보니까요, 그 십자가 제일 높은데 거기에 있는데 지붕 한쪽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 물이 그리로 고여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결국에는 어디론가는 흘러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물 한 번 치운 적 있습니까? 지금 방송실로 물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원래는 방송실에 물이 떨어진 거를 거기를 막고 저쪽으로, 지금 옛날 방송실 자리 그쪽으로 떨어지게 해서 바켓을 2개나 제가 받쳐놨어요. 비 많이 오는 날은 상당히 많아서 제가 종종 비우곤 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거 비운 적 있습니까? 모르죠. 하나님하고 저만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놔두면 안 되니까 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만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일도 하다 또 마음에 제가 늘 기도하던 것들을 이렇게 하고 이제 기획위원회에서 얘기했더니, 제가 솔직히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기획위원 아시죠?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안 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철칙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분의 반대가 하나님의 뜻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수결로 합시다. 여러분, 이거는 신앙에 맞지 않아요. 교회는 민주주의 방식이 아니에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때도요, 예레미야 하나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했고 나머지 다 가짜 거짓 선지자라고 우리 신학대학에 공부하면서 늘 배웠거든요. 야, 이렇게 영적으로 안 좋은 시대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아서 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아니라고 하면은 그 멈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는 한 분이라도 좀 반대를 했으면 했어요. 너무 과정에. 근데 아무도 반대를 안 하시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이게 누가 하시는 걸까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마음 깊은 곳에 안 했으면 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면은 성도님들에게 좋은 일인데, 우리 성도님도 그래도 좀 더 편하게 은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엄청난 여정 가운데 이 고난 주간에 신방하면서 공사하면서, 이것도 원래는 이번 주에 끝날 수 없는 일정이었습니다. 첫날 같은 경우는 이틀을 해야 될 일을 같이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집사람까지 와서 이 결삭선이라고 해서 이게 매는 거 있거든요. 그것까지 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해서 준비하고 여기를 몰타를 쳐서 난방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마 익숙했던 것에서 약간 벗어나면 좀 불편한 점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조금 왔어요. 그죠? 몇 미터도 안 돼. 한 2m, 3m 될까? 2m 정도? 그런데 엄청 낯설고 이상해요. 그죠? 저쪽에서는 약간 이렇게만 보면 다 됐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쪽으로도 보고 이쪽으로도 보고 도리도리 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제가 딱 한 가지만 보려고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부활의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새벽에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봤는데 거기서는 여러 여성들이 나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유독 한 여성을 강조합니다. 그 한 여성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제목대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여성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제일 먼저 무덤에 왔잖아요. 제일 먼저 무덤에 와서 뭘 발견했습니까? 돌이 무덤에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렇게 매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굴을 파서 거기다 넣고 이제 문을 돌문으로 막아놓는 식으로 무덤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돌문이 옮겨졌다는 것은 무덤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살펴봤더니 예수님을 뉘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성경의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1절에서 2절에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제 곧장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우리가 어떻다고요? 안다 모른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알지 모른다. 자,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 가져갔는지,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열심히 무덤으로 달려가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9절에 보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뭘 못하더라?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오늘 새벽에 참석하신 분들은, 부활의 새벽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또 주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누가요?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했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면 믿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뭐라고 돼 있어요?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근데 제가 왜 아멘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은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은 이후에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다하고는 좀 다르죠. 아직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이 말씀하고 또 보면 마리아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도 알지 못하고 베드로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도 알지 못했어요, 아직. 자, 그런데 예수님을 누가 데려갔는지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상황은, 그 누구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상황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라도.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는 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직 말씀을 알지 못하는 베드로와 제자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아유, 잠자다가 그냥 새벽에 그냥 얼른 가서 또 자야지 하고 가서, 그죠? 피곤한 몸을 누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디로, 시신이지만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했을 때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지금 성경이 계속 반복적으로 뭘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부활의 새벽에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만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드러나셔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렇다면 알지 못함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점이 될까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거는 별개가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은 여러분들 마음에 꼭 새기셔야 돼요. 아주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가 돼서 믿는 만큼 알 수 있고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믿음과 아는 지식이 동일하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래야지 그 다음서부터 뭐가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했어요. 신앙 성장이 왜 안 일어나느냐? 이게 불균형함 때문이에요. 뭐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믿지는 않아. 뭐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몰라. 그러면 여기는 스스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보세요. 여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도 여러분들은 알지 못할 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 있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아직이잖아요. 아직. 그런데 알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알 수 있는 길은 부활의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뭐예요?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결과 여기 마지막 18절에 가서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서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놀라워요. 이때 제자들은 사도가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들입니다. 사도의 권한은 어마어마했어요. 지금 뭐 감독님, 뭐 이런 총회장님 이런 분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권위를 가지신 분들이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엄청나죠. 그 사도권은 초대교회 이 사도들 말고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계속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사도라는 걸 그렇게 강조합니다. 왜? 영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이 사도가 되는 제자들에게 누가 주님의 부활을 전해줬습니까?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라는 참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그저 연약한 한 여인에 불과한데, 이 여인이 장차 사도가 될 제자들에게 예수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 뭘까요? 알지 못하면서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알게 됐을 때, 이 부활의 놀라운 주님의 가르침이 현실로 실현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성경대로 살아나셨구나, 할렐루야, 이거를 알게 된 사람이 비로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아는 것이 필요해요. 무엇을 알아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오늘 부활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겠죠? 그런데 정말 아는 걸까요? 정말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안다면은, 여러분 정말 아는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정말 아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이후에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알게 됐어요. 진정 알게 되고 진정 믿게 됐고,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은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놀라운 영적인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다 무엇이 필요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부활절입니다. 계란 주면은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늘 무슨 날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예전에 우리 고려산에 올라가서 날짜가 비슷하게 맞아가지고는 주일날 고려산에 올라갔잖아요. 계란 들고 요구르트 하나 하고 주니까 뭐라고 해요? 오늘 부활절인가 보네. 아니, 세상에 주일날 놀러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산에 올라온 사람이. 그런데 계란만 딱 주면 오늘 부활절인 줄 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그 정도 수준에서 알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증인을, 막달라 마리아처럼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알려면 똑바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이 변화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오늘 부활절 계란을 또 이렇게 우리 권사님 양 닭이에요, 병아리예요? 크기는 병아리 크기인데 생긴 모양은 닭이에요. 벼슬도 있는 거 보니까. 자, 이거 하나하고 계란하고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오늘 부활절이네 하고 먹으면은 여러분들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거의 다를 바 없이 그냥 그 정도로 아는 거예요.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상대방이 믿든 안 믿든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에 있어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면은 기쁨으로 그냥 전하면 돼요. 기쁨으로 전하고 계란을 주면서 오늘이 부활절이라는 것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계시니 우리는 죽음으로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 사명을,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시작된 이 사명을 사도들을 거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전해졌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또 우리도 오늘날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음이 깨달아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영적인 체험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입을 열어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상교회도 이렇게 영상이라든지 음향 장비가 다 선이 끊겨서 죽었지만 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이런 것들은 사람들도 어느 정도 해서 다시 살려낼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의 생명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살릴 수 없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다시 살려내셨고 또한 우리도 살려내실 줄 알고 믿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